우리가 승리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승리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도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지다가 패색이 짙어요. 패색이 이제 완전히 패배가 거의 가까이 다가오다 왔었는데 이것이 좀 극적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져 가지고 승리를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쭉 이렇게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역전승하면 기분이 어때요? 세상 말로 말해볼 같은 승리라도 역전승을 통해서 얻는 승리는 그만큼 승리의 기쁨이 어떻게 되느냐면 더 배가가 돼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 했던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8강전 혹시 기억하세요? 한국하고 어디하고 했죠? 이탈리아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저도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교민들 다 거기에 체육관, 마침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 체육관 시설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민들하고 같이 그때가 밤 11시, 12시예요. 그때 잠도 자지도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제 그 게임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전반전 시작을 하면서 휘슬을 딱 불고 전반전 4분 만에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얻어요. 참 그 천금 같은 순간이죠, 페널티킥. 그런데 안정환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음에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그때부터 안정환이가 얼마나 꼴배기 싫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전 뛰고 후반전 뛸 때까지 안정환을 바꾸지를 않더라고. 히딩크가 이제 안정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래서 이제 전반전 4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걸 못 넣었잖아요. 못 넣었는데 조금 후에 이탈리아 비아리라고 하는 선수가 헤딩을 팍 하더니 볼이 쏙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1대 0으로 전반전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서 특별한 공격을 하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로 게임이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패색이 거의 다 지쳤죠. 거의 다 이제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설기현이 기억나세요? 설기현이 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로 됐는데 설기현이 골을 딱 그게 이제 후반전 끝나기 4분 전으로 기억합니다. 끝나기 직전이에요. 끝나기 직전에 설기현이 이제 볼을 집어넣어서 1대1로 됐잖아요. 그 설기현이 골을 집어넣을 때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4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연장전에 돌입을 하고 마지막 연장전 후반전에 누가 볼을 집어넣었어요? 안정환이 헤딩. 그러니까 이영표가 이제 센터링해서 넣어준 그 골을 안정환이 그냥 헤딩으로 해서 골든골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8강에서 올라갔잖아요. 같은 처음부터 1대 0이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도 행복하고 좋지만은 이제 다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쾌감은 우리 속에 더 크게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역전승에 대한 묘미를 가져다 주는 스포츠 게임이 뭐냐면 야구입니다. 야구. 그래서 야구는요 부회 말 마지막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트리볼 그런 볼 하나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야구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션 스쿨 그 고등학교에 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교훈이 굉장히 길어요. 미국이니까 영어로 그 교훈을 그렇게 썼겠죠. 한번 영어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교훈이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그 학교의 그 교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Bottom of the ninth.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Bottom of the ninth. Down by 3, bases loaded. 2 out, 4 count. 마지막이 중요해요. No fear. 이게 무슨 뜻이냐면 9회 말 그리고 지금 석점 뒤지고 있습니다.
석점 뒤지고 있고, 그리고 투아웃이고, 그리고 주자는 만류고,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3볼 카운트. 근데 마지막에 but, 그 마지막에 no fear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게 고등학교 그 교훈이에요. 그 학교의 교훈. 미국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뭐냐면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 귀한 역전성의 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스포츠 게임에만 있는 역전성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역전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역전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내리면서 아멘. 그래요. 성경 속에서 이 역전승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축복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뭐가 있느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에서 뱀이 이겼어요, 졌어요? 성경에 보시면 뱀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뱀이 승리한 거예요.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뱀이 이제 완전히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뱀의 승리로 성경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역전이 되느냐면 계시록 20장에서 역전이 돼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이 뱀이 마귀와 사탄이잖아요. 이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개한다. 그런 영원한 무적행 속에 던져지게 돼요. 이 뱀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뱀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면 새 하늘과 뭐가 있어요? 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성경의 역사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역전성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영원히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역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전성의 내용은 성경 속에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데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럼 노예로 살면 요셉이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났어요? 실패자로 요셉이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결국 요셉이 역전승을 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잖아요.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결국 다윗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성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는 성경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역전성에 대한 인생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노래가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몇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바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요. 이 바로는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결국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이면서 또 하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자꾸 빠져요 지금. 또 하나 이 바로는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이면서 또 하나 마귀와 뭐예요? 사탄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바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우는데 어디까지 고집을 피우는가? 하나에서 9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마귀와 사탄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쉽게 그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 앞에 마귀와 사탄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끝까지 마귀와 사탄은 자기의 고집과 속성을 꺾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첫 번째에서 9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결국 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바로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 모세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바로가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누구를 전도할 때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 열심으로 하고 가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마음속으로 안 되겠구나, 이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초반전에 모세 입장으로 봐서는 이 바로에게 철저히 바로가 이기고 모세가 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역전이 됐는가? 몇 번째 재앙 때? 열 번째 재앙 때.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를 어떻게 하는 거?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요. 그때 가서 항복을 해요. 여러분 영적 역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역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일까? 10번째 재앙.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보세요. 어떻게 지금 바로가 나오는가? 31절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밤은 무슨 밤이냐면 바로 축제와 통곡이 있는 밤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막 축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왜? 한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간 그 집에서는 지금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너무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6월의 역사가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이 지나가고 전쟁의 위험이 지나가고 핵의 위험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 한반도 안에 할렐루야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런 것처럼 6월절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가정마다 막 환호성이 터지는 그 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얻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저주가 물러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증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 많아요 적어요? 증거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옆집은 장자가 죽어서 지금 통곡하고 그리고 애곡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집은 그 밤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거예요. 웬일인가 말이죠. 내가 떳떳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멋지게 산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부족한데, 저 집하고 비교를 해볼세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서 우리 집은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지나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광고를
잘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광고인가? 어느 집이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하나님이 하신 광고예요. 그 광고 시간에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들은 사람은 갔다가 했다니까. 피를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왜 광고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거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광고 시간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광고 시간에 어떤 사람은 졸았어. 졸다 보니까 광고 시간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그 광고를 듣지를 못하고, 아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 가지고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결국 그 광고 시간에 제대로 못 듣고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통곡 소리가 울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확확 와닿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 그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해요? 차상경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1차적인 설교 대상자는 설교자입니다.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설교 안 들어도 된다, 그 생각 속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치 교인들 위에 서 있고 내가 의인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 했던 그 설교를 내가 들어보면 이런 설교 듣고도 신앙생활을 해준 그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 진짜 그래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내가 들어도 내가 못 들어 죽었어. 뭐 이렇게 소리만 꽥꽥 지르면서 말이지,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야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아이고 속으로 너는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그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설교의 1차적인 대상자는 바로 너다. 그 말씀, 그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부터 모든 설교의 1차적인 설교 대상자는 차상령이었어요. 저한테 먼저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설교자도 그 설교가 들려올 때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제 스스로가 저에게 들려오는 설교는 우리 연자 사모도 은혜를 받더라고. 이게요, 연자 사모가 은혜를 받으면 애지가는 교인들은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 인정 안 하는 모습이지만,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모가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사모 눈치를 살짝 보거든. 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속으로 오늘 설교 끝내준다. 야,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모 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모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제 설교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1, 2년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양반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 2년 가까이 들었습니다마는, 연자 사모는 제 설교를 지금 평생 들었잖아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지금 30년도 넘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막 행복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춤추고 싶어. 막 오늘 설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그냥 막. 왜요? 1차적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설교하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집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근데 저 양반은 안다 이 말이요. 내 꼬락사니까지 다 한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기서 증거하는 강대상의 설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내가 설교자로서 그래도 설교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불을 깔고 여보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대상 있을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180도야. 지킬 박사와 하이드야 그냥. 그래서 집에서는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강대상에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아니 사모가 이불 가지고 여기서 살자고 그러면 설교 때려치워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유월절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들린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셔. 쏟아부어 주셔. 어느 때 쏟아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받아야 돼요. 첫째로 뭘 받아야 되는가? 레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레슨을 받아. 설교도 레슨입니다. 교훈 받는 거예요. 피아노도 레슨 받아야 잘 치잖아요. 그치? 레슨 잘 받아. 레슨 잘 받아요. 그러니까 레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레슨을 잘 받아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가? 레슨을 받아요. 교훈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슨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A가 필요합니다. A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는가? 레슨 L 그 다음에 A. 그래서 말씀 속에 LA가 있어야 돼요. LA. 제가 LA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고 레슨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밤에 기쁨과 행복과 환희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적용하지 않고 그 가정은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31절 다시 봅니다. 바로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전에는 쫓아내던 사람이 되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남자만 가라. 그 다음에 양염소는 놓고 가라. 그 전에는 조건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게 완전히 역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말대로 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는 말이 너희 말대로 해라. 너희 말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와, 완전히 역전. 바로가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들의 축복을 받아야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실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애굽 전역에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지 않는 가정이 없었으니까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 제발 좀 떠나달라고. 전에는 말이죠, 제발 떠나지 말라고 붙들던 그 바로가 이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게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완전히 역전. 근데 여기서 이제 떠나는데 그냥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 35절 36절이에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바리바리 하나님이 싸서 보냅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회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바리바리. 시집간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왔어요. 오면 저녁에 말이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시집살이하면서 했던 가슴에 한 맺힌 거, 그걸 다 가져와서 다 푸는 거예요. 푸는데 그 한 맺힌 내용의 대상들이 다 시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시어머니, 시아주, 시아주머니, 그 다음에 시누이, 시금치, 거의 다 막 그동안에 그 시집살이하면서 못했던 이야기를 막 거기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서방 그놈 참 못돼 먹었다고. 그럼 이제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놈이 좀 싸가지가 없더라. 그러면은 맞장구를 쳐주면 이 딸은요, 신바람 나가지고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놈이 말이야,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갈등 있으면 내 편 들어줘야 되죠. 어떻게 지 엄마 편 들어주느냐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래 맞아 그놈 참 눈치 없는 놈이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거들어주면 이 딸은 더 신바람이 나가지고 깊은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신나게 거기서 말 그대로 씹어 막 씹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갈 때 참 묘해요. 그냥 안 갑니다. 어머니 가져갈 거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거 좀 가져가. 그러면 딸내미가 하는 말이 어제 내가 저 곡간에 보니까 저것도 있더구만 그것도 좀 주지 그리요. 하여튼 그러면서 옛날부터 딸은 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것도 줄게. 그러면서 그냥 바리바리 사가지고 바리바리 이렇게 싸주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가져가 그래야 네 시집살이가 편하지. 그래서 바리바리 싸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속에 있는 이게 아버지 앞에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김집사 있잖아요. 누구 김집사? 남편 김집사 있잖아요. 알았어. 왜? 세상에 그 인간이 요즘에 완전히 그냥 맛이 갔어요. 어디 맛이 갔냐? 좀 날씨가 덥더니요 아주 헛소리를 하고요. 에이 그래 무슨 헛소리를 하는데 말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으세요. 나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한번 하세요. 기도는 나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다. 귀가 뚫렸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지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옆으로 방송을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기도 소리를 내가 가로채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속에 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토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중간에 딱 들으시, 야 그만 좀 해라. 야 내가 듣기에도 야 아이고 어색하다. 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안 그래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는 알았어. 너 이거 응답 가지고 와야 네 세상살이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의 보따리를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리아 천사 오늘따라 더 이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따리 바리바리 하나님이 싸주시는 보따리 꼭 안고 왜? 그 가지고 가야 세상 시집살이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생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왜? 그들이 살던 곳이 고생을 생으로 한 땅, 고센. 거기서 430년 동안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바리바리 싸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고 모세를 역전성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모세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역사는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것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머리채 잡고 예수님이 끌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져와서 즉석에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빙 둘러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모세는 이런 경우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 조항을 내거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해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세요. 사람이 말이죠, 감정이 격한 상태 속에 올라 있을 때에는 대화를 일단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가 막 지금 부부지간에 싸울 때 싸우는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지간 막 싸울 때 한쪽이 막 열받쳐 있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괜히 말했다가 쥐어 터지고 머리 색이 빠지고 그 순간에는 이게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왜? 그래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물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여러분, 치라는 말입니까?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쳐. 얼마든지 쳐.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어. 누가? 죄 없는 사람.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깨끗한 자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면 그렇죠. 그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죄인이라면 칠 자격 없어. 그 말. 그러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칠 수 있는 자격 없다, 그 말이에요. 돌멩이 들고 와서 지금 죽일 기세지만 이 여인을 지금 현행범으로 끌고 와서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기세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너희들 이 여인이랑 너희들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하다가 들킨 것뿐이고 너희들은 하고 싶은데 못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안 들킨 경우가 있고, 그러니 들킨 여자나 했는데 안 들킨 너희나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나 다 영어로 말하면 same, S-A-M-E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역전성 해준 거예요. 인생 역전성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는 과거의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술집이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가 인수를 했어요. 교회가 인수를 해서 술집 큰 홀 같은 데는 잘 꾸미면 교회당으로 금방 써먹을 수 있거든요. 막 춤추던 그 홀이 예배당, 의자만 갖다 놓으면 예배실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안 가봐서 잘 모르지.
그 스테이지가 있으면 스테이지는 그냥 강대상 갖다 놓으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을 개조해서 교회당으로 딱 꾸몄는데 술집 주인이 고마우니까 교회당이 사줘서 교회로 꾸몄으니까 그래서 그 술집에서 늘 기르던 앵무새를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었어. 아예 목사님 앵무새 기를 수도 없고 목사님 그냥 선물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앵무새가 늘 있던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교회당으로 딱 꾸며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문이 쫙 열리면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딱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하는 말, 새 주인, 새 주인, 새 주인, 새로운 주인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앵무새가. 이제는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팀, 새로운 팀, 전에 팀하고 다른 팀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팀, 새로운 팀.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앵무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몇 사람을 딱 보더니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앵무새가 보니까 에이? 옛날에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은 새 손님, 새 손님 그러다가 그놈이 그놈, 새 손님, 그놈이 그놈. 앵무새는 우리 변화된 걸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출입하던 사람이 얼굴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 확 바꿔주셨어요. 확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역전성의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꾸시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